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은 105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5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전자동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참으로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층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3층 예배실에 앞에 전등이 없어가지고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허집사님한테 앞에다가 하나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해줬는데 요즘은 전등은 어떠냐? 불기 조절로부터 시작해서 껐다 켰다는 물론이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찍이 문명의 발달은 예전서부터 있었지만 1940년도에 이 킬슨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계를 사람들에게 회사에게 이제 가서 우리 회사를 좀 우리 이 제품을 좀 써달라고 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수십여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것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 7년 정도 흘렀을 때 뉴욕의 할로이드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이 친구의 그 특허 받은 것을 사겠다고 해서 이제 그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쓰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거를 특허받지 않고 했으면, 그래서 오늘 이 킬슨이라는 이 친구가 할로이 컴퍼니라는 그 회사를 만나서 일확천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참 그 때와 그 누구를 잘 만나냐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혈유증 여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어떤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혈유증 여인이 12해를 앓다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제 치료받기 위한 그런 모든 수단을 써봤지만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우증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어떤 이제 눈 먼 사람을 예수님이 흙을 기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면 손을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이번 이 혈우증 여인의 치료 방법은 상당히 독특해요. 어떤 독특성이 있느냐면 그냥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지나가는데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대는 사건 요것 하나로 그 여인이 그냥 치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들고 나온 게 뭔지. 그죠? 괜찮습니까? 보기? 볼만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두르고 다니던 그 여인이 손을 댔던 그 겉옷이에요. 이걸 제가 이쁘게 말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펼치게 되면 이 정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죠. 예,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영 뭐 10본때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럼 어디서 구했느냐? 이스라엘에서 공수해 왔어요. 예, 진짜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때 이 설교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지금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때 가이드와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12회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겉옷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요절 말씀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던 이 겉옷,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이 입고 다녔던 이 옷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겉옷에다가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뇌 기퉁이에다가 이 술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술, 청색 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청색으로다가 요 술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끈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손을 댄 게 뭐냐? 요게다 손을 댄 거예요. 계명의 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자녀들 위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 위에 오늘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그곳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리멤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또 그 일에 대해서 메모리얼, 기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사실 이제 1세기에 이러한 옷에 대한 부분들이 부작용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옷은 꼭 반드시 이 겉옷, 이 술을 이렇게 달아서 입고 다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경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달아서 조그맣게. 그래서 보면 유태인들을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경문 같은 거, 우리가 옛날에 갓을 쓰듯이 경문을 했는데 그거 말씀 카드예요. 말씀 카드. 이 두 가지, 이 겉옷, 술을 단 겉옷과 이 두 가지를 보면 유대인이다, 랍비다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관찰력, 통찰력이 있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옷만 보면 아는 거예요. 옷만 보면. 그들을 보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옷깃을 더 길게 만들어 가지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계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을 이 겉옷 가운데서 이제 술을 달아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그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자가 이러한 옷단의 술을 이렇게 달고 가는 그 옷에다가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문헌들이 랍비의 문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자기 자신이 낫고자 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전한 랍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전한 랍비라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아주 굉장히 질병 치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오늘 이 술에다가 손을 댄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어디에 터치가? 혈유병의 터치가, 피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혈유증의 터치가 일어나니까 그 혈유증이 하루아침에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의 터치로 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3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4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병원이든 무슨 약이든 안 써봤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해봤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안타까움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오늘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랍비,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자의 손을 대어질 때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망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는데, 그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기까지의 이 여인의 어떠한 많은 갈등과 또 그 나가기에까지의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 오늘 레위기 1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26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와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와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유출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또 이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어떤 물건에든지 그 사람에게든지 터치가 일어나면 그 터치가 일어난 침대가 됐든지 탁상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다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그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만져졌을 때 그 사람에게도 미칠 영향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현재 부정한 상태의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접한다? 이것은 굉장한 그에게 있어서 어려움인 것이죠. 나아가기에 정말 그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날로 조금 해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함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부터 해야지 기도가 먼저라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까지, 새벽 제단을 지키기까지,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까지, 오늘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더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까지 뭐가? 우리 이성이 앞서고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그런다라는 말인 거죠. 방해 요소가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우리가 문제 앞에 낙심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의 심령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인도 그러한 것들을, 많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있을 많은 것들이 그 여인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45절 제가 읽고 46절 여러분이 읽고요, 4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자, 오늘 자신의 유출병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겉옷 술단에다가 손을 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시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스타였어요. 많은 사람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는, 방탄소년 빌보드 차트에 오르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겉옷에다 손을 대는 것은 뭐 설왕설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뭐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닌데 누가 뭐 슬쩍 밀친 것 같은데 그 넓은 아량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데 베드로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죠.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평소에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능력을 받은 자가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 지적해 주고 싶어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몰래 뒷자락에다가 이 술에다 살짝 손대고 어떻게 보면 히트앤드런 치고 빠지기 작전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걸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해.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 앞에 또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아주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살짝 이렇게 만지고 끝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 그 술에다가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력이 여기에서 나갔다. 오늘 그 능력이 여기서 나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그 능력을 받을 사람을 또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을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자, 이 은혜가 임할 자, 예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 오늘 끝나고 다 여기에 손을 좀 만지고 이렇게 이거 터치하고 가시면 그 능력이 임할까요? 저 예수님이 아니라서 능력이 없을 겁니다. 하긴 그 당사자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능력이 임하는 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 경제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튼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분.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터치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 오늘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서는 이 술을 만지는 그것이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해결하실 분,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늘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될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술에다가 손을 댄 것입니다. 그 터치는 그러니까 간단한 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어쩌다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 터치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만남이요 터치가 이루어지니까 12해 동안에 그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8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자, 이제 좀 스토리를 전개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유출병이 있는 상태로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옷에 술깃에 손을 댔습니다. 몰래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내라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많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1세기 때 당시의 랍비 문헌에 보면 오늘 그 유출병 환자 부정한 사람이 오늘 랍비의 이 옷에다 손을 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떠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질책 한마디만 하면 이제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형사 고발이 되는 거예요. 형사 고발.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형사 고발 되잖아요.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법제화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 여인이 나와서 너무 좋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게 중요해요. 따라. 당시 모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술에, 옷깃 술에 손을 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저촉을 받는데, 그때 당시 단 한 사람만 그 허락 없이 만질 수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의 자녀. 그의 자녀. 그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따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따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 안 했는데 무슨 딸이 있어요? 수양딸도 되잖아요. 입양딸도 되고 사람들 앞에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따라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평정시키는 거예요.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평정시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말로 그 마음의 심령에 너무너무나 속죄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는 이 모든 마음도 다 평정시켜. 따라.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악과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로 물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너는 그리고도 종교인, 너는 신앙인이야, 너가 집사야, 너가 장로야, 너가 목사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고 나온 그런 우리들에게 따라. 내 아들아, 율주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부정된 마음이 있고, 오늘 세상을 우리가 사랑했던 마음이 있고, 오늘 죄악에 오늘 물들어서 오늘 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은 따라, 아들아, 너는 내 자녀야.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따라 불러주시는 이 깊은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 이 따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심령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든 죄악된 모습을 받는 그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것, 외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모두 해결받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십니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적인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영적인 문제까지도 터치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가 일어나는 게 우리 심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따라 이 음성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자신이 부정한 자로 만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나 오늘 그 여인의 간절함을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댈 때, 술에 손을 댈 때 혈유병이 마르고, 혈유병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혈유병 여인과 같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때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얻을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